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실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화면이 깜빡하는 것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로 지금 탕자의 이런 경우와 또 마다들의 이 경우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다들의 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마다들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살피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마다들은 동생이 이렇게 온 자기의 재물을 다 분깃으로 받아서 그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해서 다 탕진을 하고 창기와 더불어 탕진했으니까 참 이런 잘못된 길을 갔고 그래서 이제는 죽게 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받아주었습니다. 받아주면서 잔치를 벌였다 그 말이에요.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마다들이 이제는 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잘해서 순종해서 마다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그런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께 이렇게 아버지의 순종으로 양치고 밥 깔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는 풍류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리니까 종한테 무슨 일인고 하고 물으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아버지가 그 동생을 지금 용납했고 오히려 이게 지금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형이 화가 바짝 난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동생이 돌아왔으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된지 모르고 늘 이렇게 동생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돌아왔더니 반가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지 안 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화가 나는 겁니다. 정죄를 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잘못된 걸 갖다가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자고 다 덮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잔치까지 벌어졌으니 아버지에게 굉장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 동생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그래도 혼을 내서 쫓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차마 그런 말을 못하고 그 잔치하는데 들어가질 않은 겁니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종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그 맏아들에게 얘야 들어가자. 권했다 그랬습니다. 권했다. 너 왜 안 들어가느냐? 너 다 이렇게 내가 지금 잔치인데 너는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권한 겁니다. 얘야 들어가자. 자, 안 들어간다고 지금 그게 돼서 지금 야단을 칠 겁니까? 안 들어간다고 지금 매를 댈 겁니까? 그냥 들어가자라고 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면서 오히려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어떻게 항의? 첫째는 동생에 대해서 잔치를 본 것이 마땅하냐? 아버지한테 그래 항변을 했다 그 말이에요. 동생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은 자기의 재산을 다 창의와 더불어 다 말아먹었고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용납합니까? 또 그게 잔치까지 벌여줍니까? 이게 잘했습니까? 잘못했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입니까? 이게 정죄성입니다. 있는 법대로 바로 처리하는 요 정죄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을 다 압니다. 잘못한 것도 알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해야 될 줄도 아는데도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다. 이것이 맏아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화가 난 겁니다. 요거 한 문제 항의했고 두 번째 항의한 것은 뭡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 동생같이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허랑방 나가지 않았고 이렇게 충실하게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오늘도 밥 깔고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잔치 벌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자, 두 가지를 항의한 겁니다. 안 들어간 이유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안 들어갔다. 그 아버지는 그걸 갖다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권해서 들어가자 해도 안 들어가니까 자기의 항의하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동생에 대한 불만, 동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처신한 그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처신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항의를 했다 그 말. 그때 아버지가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야단을 치고 그에 대해서 아주 명령을 내서 잘못된 것을 그 맏아들의 잘못된 것을 꺾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지. 자,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첫째는 설득부터 해야 됩니다. 권면과 설득. 권면하는 것 안에는 다 설득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첫째, 내가 너에게 잔치를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냐고 잔치를 내가 안 해준 거, 널 위해서 잔치 안 해준 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득을 합니다.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염소 새끼 안 준 것은 다 네 것인데 그걸 주고 안 주고는 너는 착각을 하고 있다. 내가 주었으면 네 것이 되고 네가 주지 않으면 네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전부 다 네 것이다. 유업이라는 그런 겁니다. 장자에게 유업을 주는 것은 지금은 내 손에 내 수중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걸 다 물려주는 것이 유업 아닙니까? 이 맏아들은 장자입니다. 이 장자에게 이렇게 참 순종을 잘하는 장자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설득을.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너는 내게 순종을 했고 너는 내 장자고 근데 내가 내 염소 새끼 안 줬다고 네가 불만을 하느냐? 그거는 너는 오해다 하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녀를 가질 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자꾸 그렇게 해서 길러가는 것이지. 또 그 다음에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생은 왜 잔치를 해주느냐? 그냥 거기다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매를 대고 쫓아내야 그래야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마땅한 거 아니냐?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그리 용납을 하느냐? 자, 그럴 때 대답이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 아들 설득을 한 겁니다. 왜 내가 동생을 그렇게 잘못된 것을 용납했겠느냐? 내가 왜 내 동생을 이렇게 그에게 잔치를 내가 보내줬겠느냐? 이유는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아들이 돌아왔지 않느냐?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미 잃어서 이제는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찾았으니 얻었으니 너무 기쁘고 기쁘니까 그래서 내가 잔치를 벌였다.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했던 것도 이유를 알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서. 내 감정이 격해져 있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설득해놓고 시간을 좀 기다리면 됩니다. 좀 기다리면 혼자서 생각합니다. 자기 보낸 것이 막 속에서 보낸 거 있어도 차차차차 그 말씀이 옳겠다 싶은 것이 들면 나중에는 그 말이 옳다. 내가 이 잘못했네. 스스로 자원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뒤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는 설득식이 아니고 명령식으로 잔소리하지 말고 너는 이 잔치에 참석해라. 안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더 위협 아닌 명령 아닌 이런 것으로 더 해버리면 하기는 하겠죠. 아버지가 두려우니까. 그 속에 반발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노엽게 하는 이 반발을 속에 있는 반발을 가르쳐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면식이 돼야 돼요. 설득식이 돼야 돼요. 이유를 설명하시게 돼야 돼요. 자원해서 그 아버지의 그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유를 가르쳐서 시간을 줘서 느끼고 깨닫도록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이해를 못하면 설득하고 난 뒤에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알지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래가지고 자녀를 길러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자녀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초가 돼서 다른 사람을 기를 때도 이렇게 길러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기르신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에 자비로 대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작은 아들이 잘못해도 온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 왔는데도 거기서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불쌍히 척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는 항상 불쌍히 여겨서 저기 어랑방탕에 돌아 온갖 죄지고 돌아다니니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면 죽었다가 살았으니 잃었다가 얻었으니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부모지. 그러나 동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지. 지적했으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을 줘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심판 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하시고 또 이런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 이 하나님이시라.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서
재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그것이 분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항의를 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얘야, 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이고 내가 네 것이다. 네 것 아니냐? 내가 안 줘도 다 네 것이다 이거나. 그 말 듣고 아마 큰아들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내게 한 마리 주면 그 재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을 줄 줄 몰랐다. 그러니까 장자 유업을 소망을 안 했는 겁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땅이 하나님이 뭐 물질 하나 주면 그저야 내 것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고, 이 땅의 것은 다 내게 주지 않고 하나도 주지 않고 아주 가난한 자로 살게 하더라도 하늘의 유업이 전부 내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전부 내 것인데 내가 이 땅에 그 하나 주지 않았다고, 즉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너 거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낭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노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다. 전부 다 네 것이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의 장자의 명분의 이 약속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다 내 것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만족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 마다들은 여기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 동생은 주고 나는 안 줬다. 이게 참 너무 쪼그러니까 이 장자란 것도 몰랐고 장자의 명분의 유업을 받는 것도 몰랐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얘야 이렇게 하고 가르친다. 이 설득함의 가르침이. 그 뒤에 그 가르쳤고 또 그 뒤에 내 동생에 대한 자세, 아버지와 맏아들의 자세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버지는 처근이었고 맏아들이가 이렇게 너무 좋아서 잔치까지 벌였고, 맏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해서 본의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정죄된 내가 쫓아야 되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맏아들이 그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을 하나님도 정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왔을 때, 잃었다가 얻을 때, 그때는 부모는 기쁘고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 자,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내 것이 아니냐. 얻었기로 다 내 것이로되 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해서 그것을 이해를 바로바로 못합니다. 설명을 해도. 설명해놓고 좀 기다려줘야 된다. 그 뒤는 없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설명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해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뭐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에게 될 때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합니까? 자꾸 설득하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주면, 시간이 좀 들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서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게 감동을 시킵니다. 좀 기다리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기다리다가 이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로 키우고 설득으로 권면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기르는 방식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초요. 이게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낭망할 일도 있고, 그래도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거기에 대한 아픔이 많으니까 가다가 낙심할 때 그때는 위로를 하고, 그래서 권면과 위로로 이 원칙을, 이걸 하나의 그 기초로 삼아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경계도 시켜야 되는 이면도 함께 해야 됩니다. 경계란 말은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경계시키는 것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또 기다렸다. 그래도 또 계속하면 이제는 책망을 하고 꾸지람하고, 그래도 더 반대길로 끝까지 이제는 나중에는 더 이런 죄악의 길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화의 길로 가면 그때는 초달을 하고 요래 가지고 징계를 해서 이렇게 해서 길르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처음 권면과 위로만 그것만 하고 그냥 잘못해도 내버려두고 이것도 잘못이죠. 또 초달만 하고 자꾸 이렇게 초달하면 이게만 이렇게 하죠. 권면과 이런 위로가 없고 그렇게만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로도 치우치기 쉽고 우로도 치우치기 쉽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큰아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도 나오지 않았고 끝까지 반발했다는 것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 우리에게 숙제를 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설득을 할 때 우리는 거기서 그 설득을 잘 받아서 그 마땅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설득을 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설득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자기 주관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결과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것을 주셔서 이 아버지는 자녀를 항상 죄를 지어 나갔을 때는 늘 기다리며 불쌍히 여기는 고마움,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오면은 정죄하지 않고 바로 다 받아주는, 받아서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받아서 그에게 위로하며 잔치하며 이렇게 하는데, 또 첫째 아들처럼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순종은 잘하는데 아버지의 시킨 대로 집에서 참 순종도 잘하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이런 큰아들이지만은 아버지의 그 소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고, 동생에 대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버지와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속에는 큰 이런 불의한 이런 것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을 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간데도 이런 것이 속에 더 들어 있는데도 동생에 대해서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것, 아버지의 유업이 전부 자기 거라는 것을 이걸 믿지 않는 것, 이렇게 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땅의 소망을 가진 것을 이걸 회개를 시켜야 되겠고, 또 동생을 사랑치 않고 이 동생을 정죄하며 미워하는 이것을 회개를 시켜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요런 사건을 통해서 속에 드러난 겁니다. 그 형의 그 속에 있는 불의한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얘야 들어가자. 권하여 이랬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하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유를 다 설명해 줬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를 때도 꼭 이렇게 기르고, 우리도 자녀와 다른 사람을 기르어야 될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권면과 위로와 또 한쪽에 그 반대되는 하나의 이런 그 경계, 이것이 잘 이렇게 합이 돼서 이렇게 길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